네, 살든지 죽든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 주위에 보면 서로 각자가 다른 삶을 다 살아갑니다. 사는 모습이 다르고 사는 내용이 다르고 사는 목적도 대부분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 또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 자기가 잘 되기 위하여 모든 인생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남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남의 아픔을 치료하고 또 남의 힘들고 어려울 때 지지자가 되어주고, 그래서 남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 또 남을 위하여 사는 사람,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자기를 위해서 살지만 그 가운데 일부는 정말 남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나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남이 귀담아 듣지 않는 복음을 위해, 다른 사람이 환영하지 않는 일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내 인생을 건다? 쉽지 않은 일이고 또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 번째의 사람을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사명자라고 말하지 않죠. 남을 위해 사는 사람, 물론 그 중에 일부는 사명이라도 볼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표현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일에 내 인생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살아간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정말 좁은 길을 선택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아니 날마다 자기가 죽어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죽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닌 거죠. 물론 우리가 목사나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도 사명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신 일이라면 그 일에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내 삶의 모든 내용을 거기에 걸고 살아간다면 그도 역시 목사와 선교사뿐만 아니라 사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라는 단어가 나와요.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 내가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는 것 못지않게 죽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도 참 중요해야 되지만 우리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자기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요, 죽음도 잘 준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좀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죽음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재림이 하나님의 시간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비밀을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죽음 역시도 사실 아무도 몰라요. 만약에 우리가 내 죽음의 시간과 때를 알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함부로 살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분명히 출근하면서 저녁에 올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다녀올게 그러고 나가지 않겠어요?
대부분 인사할 때 그러잖아요. 다녀오세요. 가라고만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녀오세요 그러죠. 그리고 갔다가 올게 그러죠. 나 갈게 그러면은 그 집에 올 목적이 없는 사람이죠. 그 손님으로 온 사람은 갔다 올게 그러진 않아요. 나 갈게 그러지. 근데 그 가족은 갔다 올게 그러죠. 갔다 온다는 것은 내가 분명 오늘 살아서 다시 온다는 것을 전제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흔치 않은 일일 수는 있지만 아침에 갔다 올게 해놓고 저녁에 못 오는 사람도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음을 준비했을까? 아마 이 세상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어제 산 것처럼 오늘 살았고 오늘 산 것처럼 내일 또 살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과 기대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내 죽음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살아있는 것과 내가 죽는 것, 여러분 이거를 꼭 별개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살든지 내가 죽든지, 이거는 내가 지금 살든지 내가 죽든지, 이거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나 내가 죽는 것이나 이게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비하면, 내가 할 일에 비하면, 내가 해야 할 그 사명에 비하면 내가 살아있는 것이나 죽어있는 것이나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목표지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나 내가 부름을 받은 것을 향하여 가는 것이나 내가 살아가던 삶의 내용이 있는 것이나 아니면 내가 이뤄야 할 그 사명이 있는 것이나 그 앞에 있는 것이 내가 사는 것과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그러는 거죠. 내가 사는 것과 내가 죽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그 앞에 있는 그것이 너무 크고 너무 존귀하고 너무 소중하고 너무 큰 사명이니까 거기에 비하면 내가 살아있든지 내가 죽든지 그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오늘 바울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은 빌립보서는 우리가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사형을 언제 받을지 모르는 지하 감옥 속에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좀 오늘날 우리로 표현하면 재정적으로 어려웠어요. 가난한 사람도 많았고 교회가 재정적인 궁핍도 참 많았어요. 그런데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 구제금을 모으고 선교비를 모아서 바울 편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보낼 만큼 참 신실하고 충성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형편이 넉넉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할 수 없는 상황, 도무지 구제나 선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나 형편이나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쓰지 않고 모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운영과 성도들을 위해서 보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는 정말 내 심장과 같은 교회라고. 그래서 내가 밤낮 쉬지 않고 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에 감사함이 넘친다고 곳곳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비록 자신은 감옥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걱정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걱정하지 마라.
나는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희한테 권면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들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항상 기뻐해라. 야, 감옥 안에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기뻐해라, 감사해라. 이미 바울 안에는 천국이 있는 겁니다. 바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천국이 이미 임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편지로 그냥 기뻐해라, 감사해라 이거를 그냥 글로만 써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바울은 이 빌보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그 감옥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리고 기쁨이 충만했어요. 이미 하나님의 그 성령의 임재 속에 이 바울이 지금 교제하고 있는 그 모습이 있었기에 비록 환경이 감옥이지만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고 밖에 있는 빌보의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염려하는 그것이 오히려 자기가 처한 환경보다도 그래서 더 기뻐하라고 더 감사하라고 권면할 수 있는 겁니다. 참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어떤 때는 참 이해가 안 되고 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뭔가가 있어요. 분명 우리가 볼 때는 야, 저 사람 지금 저거 괜찮을까? 저 버틸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런 환경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는 것을 뻔히 아는데 그 사람은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막 찬송하고 그래.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안 믿는 사람들은 너무 극심한 환경에서 어려움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서 야 머리 돈 거 아니야? 너무 힘드니까 머리가 돈 거 아니야? 그렇게라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머리가 돈 게 아니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나를 짓눌러도 내 안에 천국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기쁨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감사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 충만하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 안에 천국이 임하고 예수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비밀과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 천국이 여러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런 겁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살아있든 내가 죽든 그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와우. 환경을 초월하고 있잖아요. 모든 조건과 상황을 초월하고 있잖아요. 여기 계셔서 제가 그러긴 하지만 우리 백 권사님이나 우리 김 권사님이나 또 오산에 계신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다 보면 실제로 제가 좀 재능만 있으면 한 2, 3주 다 인터뷰를 해갖고 책 써주고 싶은 분들이야. 그동안에 들은 이야기만 해도 한두 권은 쓸 수 있겠어. 그런데 더 깊이 인터뷰하면 뭐 4, 5권 쓸 거 아니에요. 뭐 요즘 작가들은 요즘에는 내가 책을 직접 안 쓰고 아주 글을 잘 쓰는 작가들하고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다 이렇게 자서전처럼 써줘요. 근데 보면은 다 참 3권, 4권, 5권을 다 써야 될 분들이요. 근데 참 저는 목사로서 감사한 게, 저런 상황에서도, 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저런 눈물 속에서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병을 채우며 버티고 있는 모습 보면 참 목사로서 제 마음에 숙연해져요. 솔직히.
사실 어찌 보면 목사라고 그러면 모든 성도들보다도 훨씬 믿음도 좋고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요동하지 말아야 되고 절대 눈 하나 깜짝해서는 안 되는 게 목사같이 느껴지잖아요. 성도들은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무슨 하늘이 두 쪽 나도 절대 놀라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고 힘들어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도 힘들고 어려우면 지칠 수도 있고 또 마음에 낙심이 올 수도 있고 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똑같은 상황들일 때 여러분, 우리는 다 넘어질 수 있고 지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는데 야, 정말 버티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저걸 버티고 계실까? 야, 정말. 오늘 이 바울은 내가 살아있는지 내가 죽든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초연하게 모든 조건 상황 그리고 그 어려움과 감옥의 그 환경들을 초월해서 그렇게 도대체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요, 구원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자,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랬어요. 내가 살든지 내가 죽든지 야,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러기 위해서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죽든지 살든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 아니에요. 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그리고 천사들의 대접을 받고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위로와 격려를 쉬지 않으며 내 눈물을 닦아주시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원한 위로를 받으며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게 되니까 죽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더라도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고 뭔가 할 일을 쓰시고 뭔가 역사를 이루시고 뭔가 열매를 나타내시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도 참 중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이미 사냐 죽으냐를 초월하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이게 내 삶의 어떤 전부가 아니라 그보다 위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왜?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내가 죽더라도 끝이 아니고 나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 반대로 내가 살아있다면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보게 하시니까 감사하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살아있는 것과 죽는 거 그렇게 큰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니까.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죽음이 두려워요. 여러분, 내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고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져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제 가족들한테 얘기했나 기억이 안 나는데, 만약에 정말 위급한 일이 생기면 그 연명치료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저는 연명치료 하지 마라. 연명치료에서 1년 더 살고 2년 더 사는 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할까? 아니, 확실하게 나와가지고 내가 이전처럼 똑같이 활동하고 복음 전하고 목사의 사역을 하고 설교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치료를 받아야지. 근데
병원에서 계속 누워가지고 링기로 맞고 있고 먹여주는 거 먹고 그런 거는 참 제가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큰 영광이에요. 감사해요. 기쁨이에요. 왜? 우리는 죽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가게 되니까. 더불어 살아있는 것도 감사해요. 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주께서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을 향하여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거기에 너무 매이지 않으려면 우리가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또 살든지 죽든지 이거를 초연해지려면 두 번째는 우리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20절부터 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자 여기서부터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살아가야 될 삶의 목표 또는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다.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내가 유명해지고 뭐 김희철 뭐 신문에도 김희철, 방송에도 김희철, 뭐 교회에서도 김희철, 뭐 어디에서 이게 아니고 나는 다 감추어지고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이게 사도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그 경계를, 그 삶을 초월한 것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으니까 그 사명에 비추어 보면 내가 사는 것이나 내가 죽는 것이나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죽어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분명한 삶의 목표와 삶의 내용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어저께인가 오늘인가 우리 대통령 후보 중에 한 명이 국가 조창기도회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다른 그 기독교사하고 이렇게 대안학교 대표자들 모임이 있어서 거기에도 참석하셨고, 근데 그때나 이제나 두 번 그 후보가 동일하게 하는 신앙 고백이, 내가 그 엄청난 고문과 그리고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고난 속에서 감당하고 오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먹으면서 말을 잇지 못하는 걸 봤어요. 민주화 운동하고 뭐 무슨 노동 운동하고 막 그러면서 전기 고문, 물 고문 막 이런 거 엄청나게 받고, 그래서 지금 그분 뭐 오늘 또 2차 토론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분 보면 왼쪽 귀에 청력이 굉장히 안 좋아요. 청력을 거의 상실했다가 수술받고 좀 좋아졌는데
그래도 아직 청력이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이렇게 뭐 질문할 때 보면 막 너무 집중해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인상이 조금 약간 그렇게 보이게 돼요. 그래서 오해를 받고 그러더라고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저 성공하고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고 부자가 되고 재산이 늘어나고 뭔가 보여지는 것들, 손에 잡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삶의 목표이고 삶의 내용이고 삶의 목적이고 그것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적어도 그분들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유일한 목적 하나가 있어요. 우리도 물론 이 세상에 살며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하고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고 좋은 환경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의 주된 목적이 아니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주된 목적은 뭐냐?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 그게 우리 삶의 중요한 목적이고 목표예요. 이것이 없다면 그 사람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한다. 이 사도 바울이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일부의 성도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바울을 대신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막 전했어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우리가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이 로마에서 다른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나요 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아마 바울에게 나쁜 판결을 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에게 나쁜 판결을 받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한편에서는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한쪽에서는 바울을 해하고 바울에게 나쁜 판결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질투하고 투기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둘 다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상관없다.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나를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든, 그리고 나를 미워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든, 중요한 것은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중요한 거다. 복음이 전파되면 그게 좋은 거지. 그게 나는 상관없다.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기지게 된다면 나는 아무 상관없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목회를 하다 보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뭐 없었지만 예전에 이렇게 전도사하고 부목사 할 때 보면 이 목사님하고 약간 관계가 안 좋은 성도들 중에 오히려 목사님을 좀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으로 교회 일에 막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 어떤 사람은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막 적극적으로 하는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미워. 그래서 그 미워하는 마음으로 막 교회 일을 더 열심히 해. 그런 사람 진짜 봤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당회에서 이제 장로님들하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만나서 회의하잖아요, 교회 일을.
그러면은 사사건건 목사님 말할 때마다 반대를 해. 목사님 뭔 의견 내면 목사님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뭐 하자 그러면 아니 목사님 그거 안 됩니다. 무조건 반대를 해. 그러고 하는 얘기가 뭐냐? 다 목사님을 위한 겁니다. 목사님을 위한 겁니다. 꼭 그럴 때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교회가 세워지면 감사한 일이에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내가 욕을 먹든 나를 비난하든 아니면 나를 사랑하든 그거 아무 상관없다. 나는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고 복음이 전파되면 감사하다.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여겨지면 감사하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22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지니 무엇을 가리는 난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로 하여 더 유익하냐.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이 확실하노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이제 감옥 안에서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 안에서 죽어도 아무 상관없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나는 죽으면 이 세상의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고 모든 고난에서 나는 자유하게 된다. 여러분 죽은 자를 뭐 고문하겠어요? 죽은 자에게 뭘 핍박하겠어요? 죽으면은 건드리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 가니까 그게 감사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내가 살아있기를 원한다. 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만약에 바울이 거기서 죽는다? 그러면 성도들 중에 일부는 뭐지? 아니 바울이 저렇게 열심으로 사도를 감당하고 복음을 저렇게 전하고 저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지혜를 헌신하는데 하나님이 왜 죽이셔? 그래서 시험 드는 사람도 나타날 수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성도들에게도 유익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를 위해 기도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고 열심히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바울을 놓아주셨구나. 그래서 신앙의 유익을 얻게 되어 그것도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죽는 것도 참 나는 감사하게 받아들일 일이지만 교회를 위해서나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살아있기를 원한다. 근데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쓰고 1차로 풀려났어요. 그래 나중에 다시 또 투옥이 되지만 바울이 풀려냈을 때 여러분 그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아픈 분이 있어요. 그 아픈 분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어. 근데 그분이 진짜 나았어.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맛이 나겠어요? 뭐 어쩌다 그런 일이 일어났겠지. 그러고 그냥 말겠어요. 기도하니까 되네? 기도하니까 치료되네? 기도하니까 응답되네? 기도하니까 일이 일어나네?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네?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네? 그러면서 더 기도하겠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한번 풀려남으로 인하여 이 교회들과 성도들이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에 굳건하게 서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짧은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라는 말씀을 제가 접하면서 갑자기 기도하는데 생각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짐 엘리엇이라는 분은 미국의 휘튼 대학의 최고의 대학이거든요. 그 휘튼 대학에서 수석 졸업한 분이에요. 근데 이 짐 엘리엇과 친한 4명의 친구들이 어느 날 기도하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 전한 일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 전한 일을 좀 해보자. 그래서 친구 4명과 함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하고 졸업 이후에 정말 앞날이 청청하고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작은 경비행기를 타고 남미 에콰도르의 아우카 인디언들이 사는 곳을 비행기로 이렇게 다니면서 계속 물건들을 내려줬어요. 그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계속 이렇게 비행기에서 떨어뜨려 줬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뭔가 하늘에서 계속 먹을 것이 떨어지고 필요한 것이 떨어지는데 누가 주는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이 짐 엘리엇과 4명의 친구들은 오랜 동안 이렇게 물품을 공급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고 했으니까 아마 분명 우리가 가면 우리가 그 일을 했다고 그러면 아마 우리를 환영해 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짐 엘리엇과 친구들이 아우카 인디언들을 향해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아우카 인디언들은 굉장히 무서운 인디언들이에요. 이 사람 외지인들이 들으면 그냥 죽여버리는 그런 인디언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계가 심하고 굉장히 무서운 이 아우카족에게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이 그동안에 많은 선물을 줬으니까 이제 우리를 환영해 줄 거다라는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한마디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 아우카족에게 다 죽음을 당하고 말았어요. 들어가자마자 모두 죽음을 당했어요. 이 소식을 미국의 언론들이 알고 난리가 났습니다. 앞이 창창하고 성공이 보장된 사람들이 왜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하며 왜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고 낭비했냐. 그러면서 막 언론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그 짐 엘리엇이라는 분의 아내 이름이 엘리자벳인데 이 엘리자벳이 인터뷰를 하며 그런 얘기했어요. 내 남편은 인생을 낭비하거나 허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가 믿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 책임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남편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라고. 근데 이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벳은 2년 동안 간호학 공부를 하고 간호에 대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짐 엘리엇의 여동생 이름이 레이첼 세인트. 그러니까 올케라고 불러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엘리자벳하고 올케하고 그 딸하고 3명이 아우카족에게 갔습니다. 근데 이 아우카족은 남자는 죽여버리는데 여자들은 죽이지 않는 문화야 또. 그래갖고 이 엘리자벳과 레이첼과 그 딸이 딱 들어가니까 죽음은 당하질 않았지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경계했겠어요. 근데 5년 동안 그 아우카족을 위해서 아픈 데를 싸매주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5년 동안 얼마나 헌신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이 엘리자벳과 레이첼과 딸이 5년 만에 우리로 말하면 안식년처럼 미국에 올 기회가 되어서 떠나게 되었어요. 그때 그 아우카족 추장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 간데 아무 인연도 없는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5년 동안 모든 것을 쏟아주고 가느냐. 그때 엘리자벳이 그 얘기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5년 전에 여러분들이 죽인 그 남자가 제 남편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추장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런 동네는 추장이 예수 믿기로 결정하면 그 부족은 다 믿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추장이 너무 감동을 받고 5년 전에 자기들이 죽인 그 남자가 세상에 이분의 남편이었다니. 근데 이분들은 원수같이 여길 우리를 위해 사랑을 가지고 와서 복음을 전하고 온갖 필요를 채워주며 헌신적으로 5년 동안 사랑을 공급하고 떠나는 모습을 보니까 그 마음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추장이요, 우리 부족이 예수 믿기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추장이 나중에 목사님이 됐어요. 짐 엘리엇이 이 아우카족에게 떠나기 전 마지막 남긴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 이 쓸모없는 나무계피와 같은 저에게 불을 붙여주소서. 그리고 주를 위해 활활 타게 하소서. 나의 삶을 소멸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저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처럼. 마지막 남긴 글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짐 엘리엇이라는 책으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일부 나왔고, 그리고 이 모토로 만든 영화가 엔드 오브 스피어라는 영화로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서도 상영이 됐어요. 여러분, 이 짐 엘리엇이 아우크족에게 죽은 나이가 28입니다. 미국의 최고의 대학을 나와서 앞이 창창하고 성공이 보장된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의 이 청년을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28살에 그만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짐 엘리엇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의 아내가 그를 이어서 선교사가 되었고, 그리고 5년 만에 아우카족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믿게 되고 추장은 목사님이 되는.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짐 엘리엇, 아니 그러려면 뭐 하려고 공부했냐? 그 좋은 은사와 재능과 능력과 학업을 왜 그런 일에 사용했냐? 더 좋은 일에, 그리고 더 많은 인류를 위해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썼으면 얼마나 좋겠냐? 왜 쓸데없는 인생을 낭비해서 28살에 죽어 없어져 버리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28살에 죽은 엘리엇이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살든지 죽든지 나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한다. 조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으로 살고 싶습니다. 비록 짧은 28살의 인생이었지만 100살, 200살을 산 그 누구보다도 가장 존귀한 삶이었고 가장 복된 삶이었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왜? 그 짐 엘리엇의 순교로 인하여 한 부족이 복음화됐고
그 사람들에게 태어난 또 자녀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거고,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이런 것에 굉장히 우리는 매여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의 눈치를 봐야 되고, 비교해야 되고, 그래서 그저 경쟁하고 조금이라도 남보다 더 잘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그게 아니고, 내가 호흡을 하든 밥을 먹든 회사에서 일을 하든 음식을 하든 청소를 하든 잠을 자든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순간까지 우리가 한 가지 내 인생의 목적을 놓고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마지막 호흡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것이고, 마지막 호흡, 마지막 말이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숨호흡을 마치면 그보다 영광스럽고 존귀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내 삶의 분명한 목적지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